마가복음 14장 32절에서 42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예수께서 제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나가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네가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마음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오늘 이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는 제가 감히 말씀으로 나누기가 참 힘든 본문입니다. 이 기도에 담긴 예수님의 그 고통하시는 마음을 제가 감히 어떻게 헤아릴 수 있으며 어떤 말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33절, 3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기도를 시작하시기도 전에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셨을 뿐 아니라 제자들을 향해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라고까지 말씀하십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까지 놀라시며 슬퍼하시며 고통하셨을까요? 35절 36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시며 이렇게 기도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것도 한 번만 구하신 것이 아니라 세 번이나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그 기도가 얼마나 간절하고 처절했는지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님께 나타나 힘을 더하였다라고 말씀하며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쩌면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이 시간이 예수님께는 갈보리 십자가의 고난만큼이나 큰 고통의 시간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그보다 더 큰 고통의 시간이었는지도 모릅니다. 때로 우리는 육신의 고통도 많이 힘들지만 마음의 고통이 더 힘들 때가, 더 고통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깨어있으라 신신당부하시고 그래서 하늘로부터 천사까지 나타나 힘을 더한 것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우리가 아시다시피 예수님께서는 갈보리 십자가에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장이라고 부르는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사도 바울은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라고 담대히 선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의 승리를 가능하게 한 것은 오늘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예수님의 기도가 아니었을까 생각됩니다. 예수님은
이 기도를 통해 먼저 죄와 사망의 권세의 종노릇하고 있는 우리의 자아를 완전히 굴복시키신 것입니다. 이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의 핵심은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는 기도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자아를 굴복시키는 결단의 기도입니다. 그 자아와 치열하게 싸우셨고 마침내 그 자아를 하나님께 완전히 굴복시키셨습니다. 태초에 선악과의 유혹에 굴복했던 자아를 이제는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굴복시키신 것입니다. 태초부터 언제나 우리의 이 고집스러운 자아가 문제였습니다.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 대부분의 문제들, 관계의 문제든 우리 자신의 어떤 문제든 다 우리의 이 고집스러운 자아가 문제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선악과의 사건을 우습게 생각합니다. 맛있는 과일 하나 따먹은 것이 뭐 그렇게 큰 죄가 되냐라고 의문을 제기하기도 합니다. 반대로 질문해 보겠습니다. 선악과 하나 따먹지 않는 것이 뭐 그렇게 어려운 일이라고 결국 그것까지 따먹고 말았을까요?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마음대로 다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것 하나만 안 먹으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고집스러운 자아는 그것 하나까지도 끝까지 못 참고 결국은 선악과까지 다 따먹고 마는 것이 우리의 고집스러운 자아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우리의 고집스러운 자아의 모습이 다 이러합니다. 여러분, 모든 관계를 어렵게 만드는 것은 어떤 크고 대단한 문제들 때문이 아닙니다. 부부관계에서 서로 부딪히는 문제는 사소한 한 가지 습관이나 생각의 차이, 그것 하나 안 하면 되는데 그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 말 한마디 안 하면 되는데 그것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거 하나 바꾸는 게 뭐가 어렵다고 끝까지 고집을 부리는 우리의 고집스러운 자아가 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녀들을 키우다 보면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절감하게 됩니다. 인간이란 존재가 정말 고집스러운 자아로 똘똘 뭉친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저희 아이들을 키우면서 끝까지 똥꼬집 부리는 그런 모습 속에서 하나님 앞에 저의 모습을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아들 다음 4월 8일 군대를 가는데 미루다가 이제 27살 되어서 이제 겨우 군대를 갑니다. 근데 군대 가기 전에 좀 일찍 내려와서 병원 치료도 좀 받고 좀 검사도 하고 하라는데 끝까지 고집 부리고 자기 좀 혼자 여행을 가봐야 되겠다고 내일 일본을 간답니다. 가지고 일본에 또 유행이다 지금 가면 되겠냐라고 해도 꼭 가야 되겠대요. 꼭 한번 가보고 싶대요. 그래서 군대 가기 열흘도 안 남기고 여행을 갔다 온답니다. 그래서 군대 가기 전에 여행을 갈 수 있냐 했더니 갈 길이 있대요. 그래서 말리다 이것 때문에 한 10번 가까이 전화를 한 것 같아요. 그래도 아무리 설득해도 안 됩니다. 그래서 참 진짜 고집탱이구나. 어려서도 그랬는데 끝까지 이렇구나 제가 생각해 보면서 이게 내 모습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또 듭니다. 태초에 나무에 달린 과일 하나 따먹은 것으로 제가 이 세상에 들어와 왕노릇해 왔습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예수님께서 이 겟세마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스스로 나무에 달리시기로 결정하심으로 태초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던 인간의 고집스러운 자아를 이기신 것입니다. 굴복시키신 것입니다. 그만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달리느니라.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에 자신의 모든 것을 생명까지도 완전히 굴복시키신 것입니다.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는 자아를 굴복시키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고집스러운 자아는 기도 아니면 굴복시킬 수 없습니다. 기도는 우리의 고집스러운 자아를 하나님께 완전히 굴복시킬 때까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뜻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38절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말씀하십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라는 말이 어떤 의미일까요? 태초에 선악과의 유혹에 굴복했던 그런 고집스러운 자아, 그 자아에 굴복하지 않도록 깨어있어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인간의 고집스러운 자아를 건드려 결국 선악과를 따먹게 만들었던 마귀의 시험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은 깨어있어 기도하는 것뿐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 가운데 깨어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되 종교적인 행위로서의 기도가 아니라 경건의 모양만 갖추는 기도가 아니라 오늘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처럼 우리의 고집스러운 자아를 완전히 굴복시키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모든 일에 있어서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고 우리의 뜻을 관철시키고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가는 기도가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며 우리의 생명까지 온전히 내어 맡기며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우리의 자아를 완전히 굴복시키며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되 우리의 자아가 완전히 굴복될 때까지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3번을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끝까지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 기도를 통해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 살아가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기도합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기도합니다. 새벽 기도도 나오고 또 우리가 시간 내서 개인적인 기도의 시간을 갖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도가 때로는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자아를 굴복시키는 기도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고집스러운 자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쓰는 그런 어린아이 같은 그런 기도일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고 끝까지 기도해야 하는 것은 우리의 그 고집스러운 자를 하나님 앞에 완전히 굴복시키는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예수님의 기도, 이렇게 기도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해서 쉬지 않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가 사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은 이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통해서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런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로 또 결단하시면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우리의 삶, 기도하는 삶, 깨어있어 기도하는 그런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